예전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월요일마다 회의를 합니다. 스태프 회의를 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어떤 직원이 이번 주 주제 말씀은 뭡니까? 왜냐하면 찬양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데코레이션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준비가 되셨으면 얘기를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되게 심각하게 It's going to be about Jesus. 그럽니다. 예수에 대한 거랄 거라고. 그러면 그 직원이 물어봐요. 성경에 대한 얘기는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누군가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향하여 나는 누구라를 7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절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나는 누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알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합니다. 내가 빛이라 했으므로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똑똑하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주님 미워하시는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영적인 빛이 없는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는 이해해야겠고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를 다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친숙한 말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비유로 얘기했는데 많은 눈이 감긴 사람들은 양치는 얘기구나 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양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꼭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보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I'm the good shepherd 그랬습니다. One of shepherd가 아닙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참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덩어리로 부르지 않고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불러 아시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학년 클래스가 3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점심 때 되면은 이제 부릅니다. 학생 한 명을 불러요. 근데 주로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정거장 그래요. 제가 별명이 정거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하고 일어나면 가서 점심 갖고 와 그래. 그러면 한 10분을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서 사모님이 준비한 도시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쁜지
우리 많은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우리는 다 아는데 오바마는 우리의 존재를 모르죠.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는 우리 민태 형제에게 전화해서 야, 내 이 지역에 오는데 같이 밥 먹자. 그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그럼 우리 얼마나 우러러 보입니까? 민태 형제가. 아니, 삼성 어떤 회장이 우리 한 사람 불러서 야, 골프나 같이 치자.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런 사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두근거리고 놀랍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흥분하는가? 글쎄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I have summoned you by name.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름 아는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내동댕이 쳐진 자들이 아니고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이 이름 불러 아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목자가 다 같이 이런 우리의 양들을 다 밤에 집어넣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명의 목자가 50마리, 100마리 자기의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 이 목자들은 문 앞에 서서 각자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나비야 뭐죠? 강아지 이름. 네? 해피. 해피야 이름을 불러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요 심각한 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m 밖을 못 본대요. 1m 앞에 뭔가 어른거려도 이게 사자인지 양인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러 온 곰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약시. 그래서 양들이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밖에. 엉덩이만 보고 졸래졸래 따라가는데 이 양들에게 발달된 것은 놀라운 청각. 그래서 멀리서 부시럭 소리가 나도 팔짝 뛴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멀리서 그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나의 목자의 음성이다. 내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그 아침에 불러내면 각 문별로 장관이겠죠.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낸 목자 앞에 쫙 나눠줘서 집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불러 아시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때리면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닥칠 모든 앞길에 주님이 서셔서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길까지도 우리 목자는 다 아시고 그 앞에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신호하시며 이름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먼저 본을 보이신 그리고 뒤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Follow me, 내 뒤를 따르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본이 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요.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제가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문이 뭘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 하면 이 문짝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가 또 갑자기 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된 것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큰 양 무리가 있는가 하면 풀을 뜯는 곳곳마다 임시 양무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허리춤이 안 되는 높이에 벽돌이나 돌이나 아니면 나무들로 저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잠시 하루 이틀을 거기서 묵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오직 출입구인 저 출입구에서 밤새도록 저 문에서 지키며 저 문을 지키며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이 아니에요. 문설주가 있는 문이 아니라 그 목자가 스스로 양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도 이 밤사이에 이 목자를 향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방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도둑도 이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합법적으로 양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강도와 도적들은 저 담을 훌쩍 넘어서 하룻밤 만에 양의 목을 4-5마리를 따고 밖에 있는 친구에게 그 양을 던져서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밤새도록 한숨도 제대로 깊이 못 자고 양들을 지키면서 저 밤을 문이 되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문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 양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밤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축복의 문,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닌 I am the gate, one of gate, one of door가 아니라 I am the gate, 나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하는 생명의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뭐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in and out, in and out. in and out 햄버거가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농담 아닌데. 예,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in and out,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번째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적, 잘못된 영적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 모든 양무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억압의 길로 인도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양들에게 다가갑니다. 성도들에게 다가가는데 오직 관심이 뭐냐? 털을 빼앗고 고기를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귀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성공을 흔들며 쾌락을 흔들며 일시적인 즐거움을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덥석 물고 따라갈 때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 외에는 믿고 따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I am the gate라고 했으니까 어떤 다른 문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순간 성공할 것 같지만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죽음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만 그 끝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핥고 지나간 것은 어떻습니까? 다 박탈해. 도박이 즐겁습니다. 갬블이 즐겁고 술이 즐겁고 마약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줄 것만 같습니다. 그 끝을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가난함이 오잖아요. 박탈이 오잖아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목적은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첫 번째 박탈이에요. 박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마귀의 뒤를 따라가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 내 머리에 땀이 흘러야만 내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돌이나 나무에 절하고 우상단지를 찾는 나라도 어떻습니까? 다 철저하게 가난하고 낮은 정말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를 일으키고 의료진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건하고 도와주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역사에 잘못된 일들을 한 적도 많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원할 때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세우시고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영향력 있는 나라들로 분명히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빼앗고, 두 번째는 죽이는, 질병뿐입니까? 우리 영혼의 눌림과 우울증과 모든 어둠과 미움과 시기와 어둠의 일들로,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마귀는 끌고 간다. 마귀의 종들은 그렇게 끌고 간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교회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오직 성도들의 털과 양식과 그들이 가진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 오직 성도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성도들이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and have it to the full.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플랜하신,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별한 저와 여러분이, 택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려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축복을 to the full, 그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계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밖에 없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준민 목사님 멘토링하는 그룹의 11명 목사님, 사모님 다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 다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데려갔으면 아마 제일 많았을 텐데
저는 세민이가 너무 많이 먹는 관계로 막내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다 자녀들까지 오니까 무려 40명, 50명 그룹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섬김을 잘 하시는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티셔츠를 맞춰주고 또 윈드브레이커를 맞춰주고 그리고 숙소를 잡아주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장관이에요. 40명, 50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는데 와우, 사람이 많다고 갑자기 뭐 타코를 먹은 게 아니라 예정된 대로 정말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껏 드십시오 하셔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린 지금 뭔가 너무 예수님을 왜곡해서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돛 닦는 게 아닌데. 멘토링 그룹에서 나온 말이 요즘 교회에는 불교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도를 닦는 것으로 세상에 어떤 매력을 끌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돛 닦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청승맞게 속으로는 좋은데 아닌 것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to the full, 나는 구원만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부욕케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살아나며 세상으로 나가서는 너를 그렇게 축복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우리가 6.25 시대 때 정말 힘들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초콜릿을 주면서 생명을 주면서 음식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해도 안 되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불교처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도 닦는 모습으로 세상을 교회에 끌어오겠다고요. 그걸로 매력을 주겠다고요. 정말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감동을 받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참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얼마나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교회가 가난하게 살고 계속 작아지는 것, 가난한 것, 그것만을 꿈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나는 생명을 주되 다른 성경 버전에는 abundantly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먼저 누렸어. 2016년에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 여러분, 꼭 물질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에, 감정에, 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overflowing blessing, 이것을 받아서 와 보라 외칠 수 있는 정말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달픈 일이라.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그 삶을 주시되 to the full,
주님이 계획하신 그 끝까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양떼를 이끌고 간다.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양떼의 건강과 양떼의 행복과 양떼의 생명이라.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저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실패하던데요. 제 사업이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아니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데, 아니면 이렇게 가정을 잃었는데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듣지 않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 자꾸 곁길로 가요. 목자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돌팔매로 그 양이 곁길로 갈 때 그 코앞에다가 돌을 떨어뜨리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양이 놀라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계속해서 이것을 몰라주고 계속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절벽으로 가고 사자굴로 가고 자꾸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시 엉겅퀴로 가고. 그때 목자는 이제 막대기를 꺼내서 툭툭 친다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 길은 네가 죽는 길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탈하고 목자를 믿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요, 자꾸 죽는 길로 가려고 하면 그때 목자는 그 들었던 막대기로 그 양의 다리 하나를 쳐서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목자는 이 양을 그 부러진 다리가 나을 때까지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런 그림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 그림을 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양이구나.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일 말을 안 듣는 양입니다. 목자가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는요, 날 때까지 자기 어깨에 키울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부러뜨린다. 그러면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목자와 양은 번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딩. 친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양의 목자의 오른편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도 성도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는 절대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네가 예상하지 못한 리미테이션과 외로움과 실패로 너의 주목을 얻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방황하며 용기를 잃은 많은 양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는 리더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 다리를 치실 때부터 어깨에 지실 각오를 하시고 그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분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진실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옥스나드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을
밤에 이 영화관에 모래 이렇게 미니밴에 태워서 목사님들 자녀들을 태워서 드랍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드랍하고 돌아가서 저도 멘토링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로브몰 같은 곳이에요. 근데 빨리 데려다 주셨는데 스탑 사인이 많아요. 근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제 마음을 몰라주고 여유 있게 그냥 문어 낙지처럼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나는 빨리 드랍하고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가려면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유유자적 걸어오고 있고. 그래서 막 불평어린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스탑 사인을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랑 틀리더라고요. 스탑 큰 사인 밑에 뭐라고 영어로 써있냐면 And smell the ocean 그렇게 써있어요. 잠시 멈추고 바다의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거기서 마음에 쿵 하는 게 있었어요. 도시가 모르는 스탑 사인은 세우지 않았어요. 도시가 계획하지 않은 스탑 사인은 없어요. 그 스탑 사인을 세울 때는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안전한 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인간들이 늦게 걸어가지? 왜 이렇게 여기는 스탑 사인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나오는 메시지처럼 그래 스탑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 냄새 맡아.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스탑 사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필요하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프리데스틴 된 거예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주님은 스탑 사인을 만들고 필요하면 병원에도 집어넣고 평안한 우리를 개조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즐기며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한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필요하지 않은 스탑 사인을 계속 만드실 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때론 실패하게 하시고 후진하게 하시지만 더 나은 전진을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이 어깨에 양을 업으신 선한 목자의 계획과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으로 많이 섬겼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첫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흔들리십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도 영적 권위를 이루시는 일을 하셔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무튼 찬양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클래식을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왜 그렇게 하냐, 선곡은 왜 그 모양이냐, 아무튼 예배가 끝나면 불려가서 그분한테 야단을 맞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드는 왜 그러냐, 멘트는 왜 그러냐, 왜 기도인도는 왜 하냐. 아무튼 있는 대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스탑 사인.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분의 영향력에 움직이셔서 잠시 찬양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안 그래도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휘둘려서 내 앞길을 망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화가 난 것은 찬양인도 그만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월요일은 1명, 2명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은 구역마다 다니시면서 많이 드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밤 늦게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주일 저녁부터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눠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반발심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을 시키셨으니까 찬양 사역도 중단하고, 그리고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 어차피 해야 할 거, 그러면 장기 플랜으로 잡고 로마서를 파도록 하자.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이 나오건 두 명이 나오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밤 예를 들면 2, 3시까지라도 그것이 준비를 해서 책을 읽고 주석을 읽고 열심히 찾아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 혹은 두 명을 위해 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난 깨달음은 뭐냐면,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네. 저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고는 아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탑인 것 같지만 Smell the ocean. 하나님의 바람을 느껴봐라. 하나님의 다음 축복을 한번 느껴봐라. 무엇이든지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충성하면,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꼴을 먹고 반드시 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소그룹에서 이제 나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목자와 양인 것처럼 나는 아버지와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세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양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들린다면,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 털만이 아니라 내 고기와 내 피와 내 생명과 삶까지도, 오늘 루잉글 목사님처럼 필요하다면 그곳에 명하신다면 내 집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불편을,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순종하는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시편 23편을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